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1070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루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하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다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물기가 없는 사막에서 어차피 말라 죽을 나무였기에 그 위에 돌을 쌓고 모래를 쌓으며 놀았습니다. 몇 년 후 이 나그네는 그 사막길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돌을 쌓고 모래를 쌓으며 놀았던 그곳에 크게 자란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과 모래에 짓눌려 위로 자랄 수 없었던 그 나무는 뿌리 쪽으로 자랐고요. 그 뿌리는 오아시스 물가까지 뻗어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나무는 시냇물가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모래와 돌뿐인 사막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생명의 줄기인 오아시스 물까지 뻗어나갔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었는데요. 뿌리를 물까지 뻗기 위해 나무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상상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멀지 않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참 은혜를 입은 나무였던 겁니다. 이 나무는 겉으로는 척박한 사막에 있는 나무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오아시스, 곧 물에 뿌리를 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척박한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말씀의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후 의기소침하여 왜 하나님 현세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섭리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여쭙건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은 아나도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예레미야 자신은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고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인데요. 악한 자와 반역자들의 길은 형통하고 평안하니 예레미야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들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과 오늘날까지 사는 우리들이 줄기차게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상황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지에 대해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 그의 심정은 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요. 4절 말씀에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게 되며 짐승과 새들도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형통함은 온 세상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깊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하시고요. 도리어 앞으로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진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냐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우리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실함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우리의 신앙이 납득의 일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순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톤 대회 안에서는 실제로 멘탈을 뒤흔드는 머리 싸움과 함정, 음모와 겉모술수들이 난무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승을 하기 위해 가장 흔히 쓰는 전략 중 하나가 대회를 완주할 생각이 없는 주자들을 내세워
초반에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명의 선수들이 초반에 앞으로 치고 나가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그들을 바라보는 선수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지 못하는 선수들은 부하내동하여 그들을 쫓아가게 되면 우승은커녕 중간에 대회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전략은 아닐까요? 대회에 승리할 마음도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앞세워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모두 망할 길로 인도하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완주와 우승을 위해 우리 곁에서 함께 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현재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척박한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샘물을 먹이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맡은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사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의 바른 목적을 깨닫게 하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답답한 심령들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